우리는 지난 시간에 기독교의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죄 지은 것이 없는데 사람들은 그에게 누명을 씌웠고 신성 모독죄로 고발되어서 돌에 맞아 순교하는 끔찍한 장면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세워진 사내들인 공회에서 결국은 스데반은 최종 선고를 받게 되었고 사람들은 흥분해서 돌로 쳐서 그 천사 같은 얼굴을 한 스데반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7장에서 지난주에 살펴본 바대로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죠. 그 청년 앞에 사람들이 증거의 옷을 갖다 놓고 증인으로 삼게 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거에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8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당시 사울의 상태가 어떤 상황이었고 그가 무엇에 그렇게 격분을 하고 흥분해 있는지를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스데반의 죽음을 매우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사울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그 폭도와 같은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열정적이었는지를 또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은 그 핍박에 견디지 못해서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 그리고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당시의 상황을 쭉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 박해의 중심에 사울이라는 젊은이가 있었고요. 사울은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기세등등해서 날마다 남녀를 가리지 않고 집집마다 가가호호 다니면서 아주 열심히 교회를 핍박을 하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당시에 이 사울의 힘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이 초대교회의 힘이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렇게 약하지가 않았잖아요. 수만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였고 이들이 한꺼번에 같이 뭉쳐서 큰 공동체를 형성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같이 거부하고 그거에 대해서 같이 대항을 한다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은데 사울도 아마 거의 목숨 걸고 이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잔멸할세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잔멸한다는 이 말이 번역이 좀 잘 된 편입니다. 원래 원어를 보면은 멧돼지가 포도밭에 들어가 가지고 그냥 완전 들쑤셔 놓는 그런 상황을 잔멸한다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멧돼지가 이렇게 농작물을 피해를 많이 입히잖아요. 저는 잘 모르지만 엄청나게 요즘 우리나라도 골치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오면 아주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놔 버리죠. 모든 걸 다 지가 먹는 거 안 먹는 거 다 없애버리죠. 그것처럼 이 유태인들이요 격분을 해가지고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혈안이 돼가지고 다 들쑤시고 다니면서 죽이려고 핍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이것에 앞장섰던 사울이 나중에 개종을 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 얼마나 기적 같은 사실이고 믿겨지지 않는 그런 현실이겠습니까? 어쨌든 이 스데반의 죽음은요 당장은 예루살렘 교회를 무기력하게 만들었고 다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수선한 상황 가운데서 오늘 성경에서는 용기 있게 반응하는 사람들을 계속 주목하여서 8장 전체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스데반은 공개 처형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화가 많이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닥치는 대로 기독교인은 싹 다 잡아가지고 남자고 여자고 가릴 것 없이 지금 감옥에다 쳐놓고 박해를 하고 어렵게 만들고 성도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정말 완전히 아수라장 같은 그런 예루살렘의 분위기인데요. 그 와중에서도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대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잘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 어떤 상황입니까? 성경에 아주 짧게 기록이 되어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무리였고 어떤 사람들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이 행동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지는 우리가 충분히 짐작이 가능합니다. 스데반은 신성 모독죄로 고발된 상태예요. 죄를 지었어요. 죄인이 죽었는데 그 죽은 시신을 갖다가 거둔다라는 거, 공개 처형을 당했는데 그 시신을 거둔다라는 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죄에 같이 가담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더더군다나 이것을 고발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산헤드린 공회, 지금으로 우리나라로 치면은 지금 법원 같은 데서 판결을 낸 거 아니겠습니까? 형량이 지금 다 채워지고 사형을 집행을 한 거예요. 죄인이 지금 형벌을 받고 공개 처형을 당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지금 공개적으로 다 매달아 놓고 모든 사람들에게 레슨 교훈을 주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시신을 목숨 걸고 가지고 와서 장사를 지낸다, 대놓고 지금 대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산헤드린 공회의 그 판결에 나는 거기에 승복하지 않는다. 당신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모독을 해도 나는 그거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것을 드러내놓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잘못하면 똑같이 처형을 당할 수 있는 엄청나게 위험한 일들을 이들은 목숨 걸고 그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를 시신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울면서 그것을 거두어 들였다는 사실입니다. 또 계속해서 오늘 성경에서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제 지금 박해를 받고 사람들이 흩어졌지 않습니까? 이들이 무엇 때문에 박해를 받았죠? 복음 듣고 예수 믿다가 핍박과 박해가 거세지니까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대부분은 떠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빨리빨리 도망가서 어디로 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른 숨어야 돼요. 지금 복음을 전하더라도 조금 분위기 봐가면서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말씀을 전했다. 예수 믿다가 쫓겨났고 지금 예수님 때문에 난리가 났고 스데반은 처형을 당했고 이런 가운데서 예수의 이야기를 꺼냈다가는 정말 큰일 날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정체를 숨겨야, 그리고 몰래 숨어야 당연한 것인데 그냥 잡으려면 잡아봐라, 온갖 곳을 들쑤시면서 두루두루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다니는 이 초대교회 이 성도들의 경건한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열심을 냈을까요? 그들이 선교사님들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훈련을 받아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일까요? 저같이 신학교 나와서 공부를 오래 해가지고 학위도 받고 막 이래가면서 열심히 그 훈련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한 걸까요? 뭐 아니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예수 믿고 세례 받고 은혜 받고 얼마 안 된 교인들이에요. 뭐 며칠이나 됐겠어요. 이들 중에는 정말 갓 예수 믿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주님의 복음을 그 핍박을 무릅쓰면서 그 땅까지 들어가면서 두루두루 다니면서 예수 외치고 다니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복음은요 단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요 누구나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워서 전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교리나 이론이 아니에요. 복음은 사건입니다. 나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사건,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역사적 진실입니다. 여러분 그건 진실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나의 컨디션 때문에, 나의 상황 때문에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경험이 많아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믿었더니 내가 정말 잘 풀리더라, 내 마음이 편안해지더라, 모든 일이 술술술 잘 풀리더라, 온 집안이 참 기쁨이 넘치더라, 그런 간증하는 시간이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어야만 당신이 살고 당신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한 거예요. 더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그 예수를 영접해야만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입니다. 뭐 당시에 무슨 체계적으로 신학교가 있어가지고 사람들 하나하나 성경 공부시켜가지고 훈련시키고 제자 훈련해가지고 제자 만든 게 아닙니다. 그냥 이들은 흩어지니까 그냥 그 복음, 나에게 일어난 이 사건을 감출 수가 없어서 다니는 곳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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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겁없이 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전하는 복음 가운데 오늘 성경에서는 한 사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빌립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그냥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죠. 빌립이 본래 스데반과 함께 7 집사 아닙니까? 7명의 집사님 분 중에 한 분인데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자마자 그는 전도자가 됩니다. 그가 예루살렘을 떠나자마자 처음으로 찾은 곳이 바로 사마리아라는 곳인데요. 여기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마을 부흥회를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 빌립이 전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성경에는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전파하나요? 5절 말씀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누구를요?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예수 전파한 거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막 전파하기 시작한 거예요. 빌립은 다른 거 이야기한 게 아니고 예수로 충만하니까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삽니다. 똑같이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더 놀라운 거는요. 그 다음 절입니다. 6절에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정말로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마리아와 유대는 정말로 사이가 안 좋아요. 안 좋은 정도가 우리나라와 일본 몇 배예요. 우리나라와 일본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죠? 예. 근데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정말 안 좋아요. 왜 이렇게 되느냐? 역사적 전통이 있어요.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둘로 나뉘지 않습니까? 그다음부터 오랫동안 그 두 왕국이 이어져 오는데 남쪽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고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가 200년 이상 먼저 망하게 돼요. 아수르라는 거대한 제국이 와서 사마리아를 완전히 집어삼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이제 사건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원래도 사이가 안 좋았지만 이게 집어삼키면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은 이 아수르가 그냥 나라를 삼킨 게 아니고 그 땅에 있었던 그 모든 사마리아의 주민들을 갖다가 그 중에서 쓸만한 사람들은 다 앞으로 끌고 갑니다. 거기에 그냥 현찮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사람들도 가만 내버려 두질 않았어요. 아수르가 또 외국인들 갖다 거기다 사마리아에다 강제로 거주해서 살도록 해가지고 사마리아가 또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오면서 섞여버린 거예요. 피를 바꿔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의 피를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피가 섞여서 살고 혼혈적으로 이렇게 산다라는 거, 그 땅에서 그런 사람들이 산다라는 걸 용납이 안 되죠. 예. 이방인들이나 살짝 스치기만 해도 지금 더럽다고 하고 난리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여러분 이건 아주 치욕적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차라리 죽어버리지 왜 거기 가서 피를 섞어가지고 혼혈족을 만드느냐 막 이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사실 이 남부 예루살렘에서부터 갈릴리 지방까지 가려고 하면은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딱 있습니다. 그 지나가면 금방 가요. 그런데 그 땅은 더럽다고 밟기도 싫어하고 그 땅 가까이 가기도 싫어해가지고요, 그 유대인들이 굳이 해안가로 돌아가지고 수십 킬로를 더 돌아서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굳이 그 요단강 옆으로 쭉 돌아가지고 이상한 데로 가가지고 산 쪽 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갈릴리를 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마리아와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런데 그곳에 지금 빌립이 가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들이 들어요.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사이가 안 좋은지 여러분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보세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으로 잠깐 들어가지고 우물가에 있는 한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고 그래요? 여자가 그걸 듣고는 아이고 어서 드세요 이러면 되잖아요. 물 한 잔 드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물 좀 달라고. 근데 요즘에도 저희 나라는 많이 이제 여자들이 조금 무섭기도 하지만 조금 여자들이 그래도 남자들이 조금 더 우선적인 그런 나라 아니겠어요? 저희도 가부장적인 전통이 있으니까. 지금 그래서 물 좀 달라고 하면 그럼 먹으라 그러면 되는 건데, 중동 사회에서 훨씬 더 심합니다. 이게 여자가 물 좀 달라고 하는데 물은 안 떠주고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와서 물 좀 달라고 했더니 딱 째려보면서 아니 당신은 손이 없어요? 뭐 이랬잖아요. 지금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아니 유대 남자가 말이야 어디에 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해요? 물은 안 떠주고 그랬어요. 표독스럽게 말이야. 그게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관계가 아주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원수 같은 사람들이에요. 섞으려고도 안 하고 같이 어울리려고도 안 하고 상종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양쪽이 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 안 듣도록 정말 참 말 안 듣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들 말 잘 듣게 하는 거, 이건 기적 중에 기적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를 말 듣게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렇죠? 어느 집이나 부모님들의 레퍼토리 잔소리 수십 년째 똑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자식들에게 제발 엄마 아빠 말 좀 들어라. 근데 제발 말 좀 들어라를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했는데 꾸준히 말을 안 들어요. 그죠? 앞으로도 별로 말을 안 들을 거예요. 그게 어느 집이나 동일한, 우리 자식들에게도 아무리 이야기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보세요. 원수 같은 사람들이 주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빌립의 말을 들었대요. 집중해서 들었대요. 그리스도를 전한 것인데 그 말을 들었대요. 할렐루야.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이게 사람이 노력한다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순하게 만들어요. 사람을 말 잘 듣게 만드는 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이 전파되니까 이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귀 기울여 듣기 시작하고 그가 전하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시 사마리아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였는지를 오늘 우리가 9절부터 읽지는 않았는데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사마리아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땅 아닙니까? 같은 모세의 율법이 있었고 수많은 유명한 선지자들이 사마리아를 거쳐간 그런 땅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전해진 특별한 선택받은 땅이에요. 그런데 수백 년 동안 왕래 한 번 없어지고 고립되어지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휘젓고 다니면서 마술을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완전히 그냥 정신을 못 차려요. 영적으로 완전히 그냥 어두워지니까 분별력을 다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들에게는 선지자도 없었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도 사라져버렸고 마술과 무당이 판을 치고 돈벌이하면서 사람들의 영혼을 유리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땅에 사마리아 이곳에 빌립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진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요,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 마술사 시몬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이건 엄청난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돈벌이 하던 거 다 때려치고 복음 받아들인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자기가 큰 자라고, 하나님의 기적을 행한다고 하는 사람이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14절 말씀부터 보면은 14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쭉 읽어봅니다. 14절부터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더 놀라운 것은 이제는요, 사도들이 적극적으로 사마리아 땅에 품고 그곳에 전도하러 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여러분 복음이 전해졌나요? 안 전해졌나요? 전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마리아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불모의 땅에 복음이 전해졌는데 무당을 보고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고 그 정도로 영적으로 어두워진 그 암울한 땅인데 오랫동안 원수처럼 지내고 같은 땅덩어리라도 이 더러운 땅은 밟을 수 없다고 수십 킬로씩 다 지나가던 그 땅이었는데 예수님도 잠깐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계속 있지를 못하고 다시 나왔던 그런 땅인데 이 사마리아 성에 사도들이 들어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니까 정말 축제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8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가서 8절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아멘. 큰 기쁨이 있게 됐어요. 무엇으로요? 복음이 전해지게 되니까 성이 들썩들썩 놀라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넘쳐나게 됐다는 거예요. 주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어떻게 기쁨이 전해졌습니까? 그들의 상황이 달라졌습니까? 환경이 달라졌습니까? 원수처럼 지내던, 어제까지 원수처럼 지내던 유태인들이 갑자기 잘못했다고 싹싹 빌면서 그들에게 왔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복음이 그들의 인생을 바꾸어 버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메시지 하나가 우리의 인생도 바꾸어 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에 그분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큰 기쁨을 맛보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기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왜 그런데 우리는 언젠가부터 우리에게서 기쁨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됩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큰 소리치고 외치고 있는데도 언젠가부터 왜 우리에게는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까? 엉뚱한 데서 기쁨을 자꾸 찾으려고 하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우리가 다른 데서 기쁨을 아무리 찾으려고 하고 아무리 다른 곳에다 빨대를 꼽아도 거기서는 전혀 우리에게 기쁨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정치가 우리를 기쁘게 합니까? 요즘 정치 때문에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머리가 아프죠. 사회가 우리를 아름답게 합니까? 환경이 우리를 변화시키나요? 엉뚱한 데서 원인을 찾고 있으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지루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거 왜 쓸데없이 할 데 없어서 왜 교회를 가가지고 그렇게 시간을 죽이냐 막 이러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왜 그렇게 교회를 가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생활을 하냐. 아직 세상에 즐길 게 많은데, 즐거운 게 많은데 그런 소리를 자꾸 듣고 그러면 어때요? 에휴, 괜히 빨리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조금만 늦게 믿을 걸. 조금만 더 있다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람들은 다 세상이 기쁘다고 하고 교회는 재미없다고 하고 지루하다고. 왜 교회가 그렇게 지루해졌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우리가 넘쳐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면은 기쁨은 그냥 수원지에서 물이 오듯이 그냥 자동적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전하는 게 아니고 기뻐하고 싶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예수의 기쁨이 차고 넘치니까 기뻐진 거예요.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는 게 주님의 주신 그 기쁨 아닙니까? 여러분, 교육 많이 받는다고 인간이 달라집니까? 소득의 수준이 높아진다고 사람이 달라지고 사회가 성숙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선진국이 된다고 그 사회가 큰 기쁨이 넘치고 나라가 경제가 발전한다고 그 사회가 정말 좋아지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선진국의 우울증 환자가 아주 많아요. 선진국이 되니까 마약쟁이들이 너무 많아요. 이상한 쪽으로 가요. 선진국 된다고 기뻐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환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사마리아를 묶어버리고 지배했던 이 악한 영이 이 시대에도 우리를 끊임없이 옥죄이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한숨 쉬도록 몰아가면서 우리의 기쁨들을 다 빼앗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의 기쁨이 회복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다시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좋아질 수 있습니까? 답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예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복음만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해서 동일하게 그리스도는 능력이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동일하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이 빌립의 전도로 사마리아 성이 변화되었고요. 그동안은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했던 사도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은 그때까지만 해도요, 반응이 어땠냐면 1절에 나와 있어요. 1절 보세요. 1절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았어요. 그들은 사마리아로 갈 생각을 안 했어요. 왜요? 사마리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이 중요해요. 예루살렘에 이 교회를 누가 지켜? 내가 지켜야지. 사도들이 안 갔어요. 사마리아는 안중에도 없던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것이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사마리아를 품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사마리아를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어요. 성도들이 가서 그냥 흩어져서 전도를 하든 말든 목숨 걸고 주의 복음을 전하든 말든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지, 개 돼지처럼 여기는 그 사마리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했습니다. 거기는 더러운 곳이고 거기는 여전히 조금 지나서 갈 곳이고, 빌립이 들어가니까, 빌립이 그곳에서부터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사도들이 그 소식을 듣고는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직접 손을 얹고 그 정말 더럽게만 여기던 그들 앞에 그들의 손을 얹고 성령 받기를 간구하는 그 사도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8장 25절 말씀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에는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사도들이 변했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왜 달라졌느냐? 앞에서는 지금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복음을 전하러 나가든 말든 자기들은 예루살렘만 지키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사명 다 끝나고 집으로 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는 그 타이밍에 가다가 말고 돌아서서 사마리아의 여러 곳으로 다니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이제 사마리아를 품기 시작한 거예요. 그 땅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구나. 그 땅도 주님의 성령이 임하는 곳이구나. 그 이방 땅도 그 개돼지처럼 여기던 그곳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하게 있구나. 사도들이 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수백 년 동안 원수처럼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경계하던 땅이 주님의 복음으로 완전히 새롭게워지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드디어 사마리아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제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이 확장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요. 사실은 이 핍박을 통해서, 그들을 갖다 박해를 통해서 한 사람은 순교당했고 다른 사람들 다 목숨을 걸고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 다 도망가야 맞는데, 박해받으니까 더 왕성하게 주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핍박이 있으니까 멈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강하고 왕성하게 확장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핍박과 박해가 있을수록 오히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증인들로 넘쳐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빌립과 같은 전도자로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이 문명의 시대에도 전도해야 됩니까? 그들이 사마리아처럼 말씀을 외면하고 영적인 어두움에 사로잡혀서 시몬과 같은 마술사가 마음대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만이 소망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 동안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곳에 정말 예수님으로 소망이 샘솟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이 나타난 그곳에 정말 우울함 가운데, 좌절함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삶의 비탄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큰 기쁨으로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능력의 사람이 되십시오.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전도자 빌립처럼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정말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곳마다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 기쁨의 큰 열매가, 사마리아의 성에서 넘쳤던 그 기쁨이 우리가 사는 그런 삶의 현장에서 넘치게 되는 한 주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